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가면 집집마다 이렇게 담을 쌓아 놓았지요. 무심한 듯 현무암으로 그저 대충 쌓아 놓았기에 어떻게 보면 볼품도 없고 못나 보이기도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주도의 분위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담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집집마다 그렇게 어설픈 담장들을 세우는 이유가 다 있대요. 그것은 바로 거센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장을 보면 바람을 막을 정도는 아니에요. 벽돌로 이렇게 촘촘하게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주워온 돌을 그냥 얼기설기 그냥 쌓아놓았기에 빈틈도 많고 구멍도 많아요. 그렇다고 그 빈틈을 시멘트로 메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바람이라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대요. 그것은 제 아무리 튼튼한 담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바람을 맞다 보면은 얼마 못 가서 그 벽은 쓰러진대요. 그런데 빈틈이 있는 담, 구멍이 좀 숭숭 뚫려 있는 담들은요, 그 사이로 바람들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이 많이 치면 칠수록 그 바람에 더 잘 견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그 돌담에는 그렇게 빈틈이 많더라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구멍 나 있어서 완벽하지 않아서 사용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빈틈이 좀 있는 인생이 잘 견디는 것 같아. 그래서 인생에 빈틈 좀 있어도 괜찮겠다. 왜요? 그런 인생이 시련의 바람을 더 잘 견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빈틈없는 완벽한 인생을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구멍 뚫리고 뭔가 허술한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를 루이라 속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었으며 어린 요셉은요 싸가지가 없었어요. 모세는 살인자였고 여호수아는 겁이 많았고 삼손은 호색한이었습니다. 다윗은 수시로 죄를 지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시했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빈틈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오늘 빈틈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누가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바로 자기 인생에 구멍이 많고 빈틈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의 부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부목사 시절 그렇게 많이 친밀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셨습니다.
50이 되지 않은 나이, 이제 막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은 허망하게 그를 큰 병에 걸리게 하셨을까요? 아직 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아직 아버지의 지원이 필요한 아들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찍 그를 데리고 가신 걸까요? 정말로 마음이 아팠던 것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날 장모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어머니의 장례를 동시에 치러야 하는 그 사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는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가뜩이나 어설프고 빈틈 많은 인생이잖아요. 가뜩이나 이 구멍, 내 인생에 구멍이 많아서 찬바람이 자꾸만 불어와서 그것만으로도 시린데 왜 하나님은 긍휼 대신에 슬픔을 주시고 위로가 아닌 절망을 주신단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니까 속이 상해서 물어봤던 거잖아요. 요셉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까?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왜 나쁜 놈들이 잘 살고 의인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고,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하만의 음모의 탄식에서 모르드게가 물었고, 저 멸망할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요나도 물었잖아요. 왜요? 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뭐가 찾아옵니까?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요. 하루아침에 강도들이 몇 번이나 걸쳐가지고 그의 전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천재지변으로 그 욥이 데리고 있었던 그 자녀들 7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지독한 피부병에도 걸리고 그것을 이제 참다 못한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어마어마한 구멍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욥기 1장 29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내가 원하던 삶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런 삶을 경험할 때에 욥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냐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도 사람인데 하나님 원망 안 했을까? 물론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뭔가 마음속에 욥도 사람인데 자기가 좀 욱하는 마음이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 좀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기를 찾아봤어요. 욥 이 인간이 도대체 진짜 원망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욥이 원망했더라고요. 욥기 2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자기 마음속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맨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욥도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은 마음과 근심 걱정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욥에 대해서 참 의인이다,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내는 사람이다 그랬을 것 같지만, 욥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반항심도 생기고 억울한 마음도 생기고 질문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뭘 해도 행복하면 하나님 원망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럴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일도 안 풀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하나님이 원망이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냐 말입니다. 얼마 전 목욕실에서 신문을 보는데 한숨이 나와요. 기독신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팬데믹에 흔들린 교회 장로교단 성도 3년 새 55만 명이 줄었다. 2014년도에 우리 통합이랑 통합이랑 합쳐가지고 이 교인 성도 수가 281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나서 2018년도에 몇 명이 됐느냐? 255만 명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26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2018년도에 4년 동안 26만 명이 사라졌고 2018년도에서 2019년도 1년 사이에는 몇 명이 사라졌느냐? 17만 명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무려 55만 명이 사라졌대요. 아니 4년 동안 5년 동안 43만 명 줄었는데 이 코로나 지나면서 55만 명이 줄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이 빠져나간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다는 겁니까? 성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가고 교회는 자꾸 문을 닫고, 그럼에도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꿈꾼다는 거예요. 지금 합동 다 합쳐서 막 몇백만 명이 지금 다 성도들이 사라졌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빈자리가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독교의 위기라, 전례 없는 위기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10년 동안 몇십만 명이 사라지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디 뭐 교회의 상황뿐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이어집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사기당하고 왜 착한 사람들이 손해봅니까? 왜 저 땅에 독재자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왜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겁니까? 그 무엇을 질문해도 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답답한 마음에 어차피 답도 없는 거 목욕이나 가자 그래가지고 목욕 가방 들고 목욕탕을 갔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찬양이 나와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인가? 이제는 길이 없는가? 다 끝난 듯 해도 내 하나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예수님 십자가 그 좁은 언덕 위 다 끝난 듯 해도 내 하나님 이야기는 다시 그곳에서 시작되나니
지난 12의 수치로 지냈던 날들 다 끝난 듯 해도 예수님 옷자락에서 다시 이어지는 생명,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 하던 그 깊은 용서의 끝인 줄 알았던 자리, 다시 생명이 되나니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상황을 보면 답이 없는데, 내 인생의 상황을 보면 정말로 답이 없는데, 그 찬양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욥이 있었어요. 내 인생 끝났다. 이제 전 재산 다 날렸고 자식들 다 죽었고 아내는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나는 지독한 피부병에 걸려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 반항심이 생기고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의 말씀이 40장까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을 요약하고 각색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깨달았거든 한번 말해보거라. 누가 땅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는지,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는지, 네가 번개가 흩어지는 곳을 아느냐, 바람이 흩어지는 곳을 아느냐, 누가 천둥의 길을 마련하고 사람의 흔적이 없는 사막에 비를 내리며, 누가 계절에 따라 별무리를 이끌어내고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느냐, 내가 짐승들에게 광야를 집으로 주고 소음기 있는 땅을 그들의 살 곳으로 정해주었다. 내가 두 날개를 남쪽으로 펴고 날 것을 명령한 적이 있느냐? 네가 알거든 한번 대답해보거라.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흘러가며 창공에는 새가 날고 마른 하늘에는 천둥벼락이 치며 광야에 비가 내리는 그 가운데에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는 그 자연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그런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내가 너의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무리 질문해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욥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까요? 오늘 이해되지 않는 삶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일하고 계시고 이 세계의 주관자이시며 이 땅을 다스려 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뭔가, 내가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나올 때에 필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요 본문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뭣도 모르고 하나님 찌끄려서 죄송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내 인생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끝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는 걸 제가 그것을 믿지 못했군요.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내 믿음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 말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이 내 삶의 문제이든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북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은 민노아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사실 외국 사람이에요. 브래들릭 S 밀러라는 이름인데, 밀러라는 이름이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한국 사람들이 민노아 이렇게, 그래서 민노아 선교사님이라고 불렀지요. 1901년 오천보 문성심 오삼근이라는 이 세 사람이 죽산으로 행상을 갔다가 복음을 듣고 청주에 신대리 교회라는 곳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민노아 선교사님이 바로 이 충북 지역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선교사님이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8개월 만에 죽었어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루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1903년에는 아내마저 38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왔는데 선교사님 혼자 딸랑 남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수군대면서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랬대요. 예수가 복음이라면서, 예수가 사랑하신다면서 당신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찬송가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당신 하나님 믿는데, 당신 예수 전도하는 사람인데 왜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선교사님의 대답은,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는 분이고 죽은 자의 부활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게 선교사님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온 가족이 이국 땅에서 죽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선교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야성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는 일이 없을 때에, 답답한 일들이 많을 때에, 내 인생에 구멍이 뚫려서 그 빈틈 사이로 시린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쓰시고 그 인생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편 23편을 지을 때에 다윗의 상황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었고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계세요?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어지럽고 경제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내 가정의 일도 너무 버겁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